오늘은 돌트레이트 3, 4장 사망, 전적 무능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무엇과 무엇이 나타났죠? 죄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부패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패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말로 부패성은 어떤 말들을 사용할까요?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 또요? 또는 뭐 원죄, 조상의 죄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원의의 결핍,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랑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기애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선천적 부패성입니다. 그런데 선천적 부패성이라고 할 때 본성적 부패라는 단어와 선천적 또는 천성적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적 무능력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잉태되고 천선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적이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죠? 본성적 부패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본성적 부패, 본질적 부패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창조 시부터 아담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본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연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으로 시작되는 부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선천적 부패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관심이고 또 하나는 성급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급한 확신. 그래서 돌트레이트 3, 4장은 두 가지 것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3장, 4장,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로 묶었어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이죠? 전반부는 1항부터 9항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앞장 3장 66페이지 3, 4장 3장과 4장이라고 나와 있죠. 전반부 1항부터 9항까지는 3, 4장 전적 타락을 다룹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4장 10항부터 10지항까지는 불강력적 은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불강력적 은혜란 말은 중생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인간의 부패, 전적인 타락이란 말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본 겁니다.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만으로 된다. 그래서 이 둘을 3, 4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십계명 해석할 때 배웠죠? 어떻게 해석해라고 배웠죠? 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거 지금 말라잖아요.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해석해보세요.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의 이웃을 그냥 방치하는 거, 생명을 방치하는 거, 이건 살인하는 거예요. 또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할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말은 전적인 타락,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3, 4장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았다면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부분만 알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것을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두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을 맺어야 되느냐? 3장이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면 4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잖아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다 그랬죠? 아까? 중생과 관련됐죠. 그러면 전적 타락은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전적 타락은 중생과 관련되어진다. 전적 타락은 중생과 관련되어진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중생과 관련시키니까
전적 타락은 중생과 연결시킨다. 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회개와 거룩함을 또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 4장은 시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죠? 소기의 문답에 나오죠. 우리 기독교에서 창조와 섭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와 섭리,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1원인과 제2원인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부패란 말은, 전적 부패란 말은 영의 기능이 상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태, 영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상태가 하는 것.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지성, 의지, 감성, 오성, 판단, 양심 등이 죄로 충만했다. 감염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말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전적 타락이라고 하고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 전적 부패는 상태에 있어서 오염된 것, 부족한 것, 원래 있던 의에서 결핍된 것,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죠? 지금 토탈이라는 단어 써요. 토탈이라는 단어 말고 앱솔루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기능, 몸, 영혼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토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적. 인간의 본래적인 기능은 의, 영적 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이 본래적 기능의 행함에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면서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의 결과가 전적 무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전적 부패의 결과가 전적 무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를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전적 무능력은 도덕적 무능력, 영적 지식에 대한 무능력으로 또 나타납니다. 도덕적 무능력, 영적 지식에 대한 무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부패로 인한 이 손상의 범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셔지고 손상되었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전적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무능력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무능력입니까?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말입니까?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향한 무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무능력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네.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사망에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은 다섯째 줄, 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본성을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줄에 나오죠.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말라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 세상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냐고 말라기 2장 9절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치우치겠다. 무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치우칩니다. 악에 치우치는 성향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의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켜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불칼로 두루 돌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나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처럼 잘 보호하는 것을 지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에게 맞추니까 어느 때는 저렇게 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뭐 우리에게 지금 이런 6개월 이상이 있어야 뭐 이게 등록금이 되고, 근데 무조건 6개월 이상 되어야만 등록금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6개월 이상 또는 1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쁘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우쳤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말을 칼빈은 자기 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단적 이기심,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을 내요. 꾸삐띠 따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정욕적 사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쏠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장 67페이지 4 1항에 보십시오. 타락의 후에 희미한 본성의 빛, 이성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는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덕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거동을 위한 관심을 드러낸다. 예,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모든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어떤 지식에는. 하지만 이 항에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이런 본성의 빛으로 부족하므로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 일에서조차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참된 회심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9장 3항 170페이지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그 결과 자연인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 또는 중생시키거나 회심토록 준비시킬 수도 없다. 뭐라고 나오냐면 회심 준비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 회심 준비론 같은 개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심 준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회심 준비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아, 그래? 됐고 관심이 없는구나. 회심 준비론을 말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개혁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미펠라기우스 사상, 우리가 중세교회사에서 배웠는데 키워드가 뭐죠? 믿음의 두 가지인데 키워드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증진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다른 말로 자유의지란 말인데요. 우리 의지를 부양해서 부추겨서 믿음이 생기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지를 어떻게 부추기는지 부양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의식이나 예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봉사, 섬김, 구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믿음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의 믿음이 강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은혜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사람의 이해에서 좌우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붙잡는 것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의 키워드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믿음의 시작은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적 은혜. 협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주신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주신다.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의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타락에 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가진 사람이죠? 누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부분 타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전적 타락 말고 부분적인 타락. 아르미스주의자들,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펠라기우스는 아니고 세미펠라기우스, 이제 절반이라는 뜻이죠. 부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을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초대교회에서 또 누가 주장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20년 논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에는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카엘 레스티우스고요. 또 하나는 에클라눔의 율리아누스입니다. 근데 로마 감독 조시모라는 사람은 펠라기우스를 415년 라다 종교회의에서 그래,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정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리고 418년에 어거스틴이 다시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이 뭔가 잘못됐다. 카르타고 회의인데, 종교회의인데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르타고 감독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독 조시모가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정통이다라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합니다. 어거스틴이 소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에게 호소하면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회의가 카르타고 418년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이때 펠라기우스의 제자 가운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카르타고의 비탈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탈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나온다고
이 비탈리스라는 사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미펠라기오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증진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이들의 말은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소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스키티아 출신의 요한누스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미펠라기오스 사상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 또한 529년 오랑쥐 회의에서 정제된 이단 사상이 됩니다. 세미펠라기오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진노의 자녀다. 악에 치우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전적 부패,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 사상이에요. 세미펠라기오스주의입니다. 볼테르드 3사장 4항에서 보십시오. 4항 본성에 비친 이성으로도 영적 손을 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항에서 율법의 제목이 뭐죠?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 4항은 율법의 부적합성. 율법으로도 안 된다. 6항은요?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만 있다? 복음에는. 복음에만 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분패를 이야기해요.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하이델베르크 산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97페이지.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율법에서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문은 98페이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적으로, 천성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증오하기 쉽기 예, 때문이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이웃을 증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 이웃과의 관계는 의. 자연적으로 증오합니다. 이거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은 미워하는데 나만 사랑하는데. 벨지카 26장 26페이지 5항 6절 보세요. 5항을 6절 괄호 5항의 6절을 괄호 6으로 바꾸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그러므로 무엇이 더 요구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5로 바꾸고요. 가로 6을. 괄호 5, 1, 2, 3, 4, 5, 6 있잖아요. 근데 5항의 6절을 괄호 6 바꾸고 그럼 그 앞에는 동그라미 1이 되겠죠. 그죠? 6번은 괄호 6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앞에 동그라미 1이 되겠죠. 괄호 6에 동그라미 1. 그러므로 무엇이 더 요구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이라고 넣고요. 보혜사로서 자기 아들 앞에는 동그라미 2를 넣으세요. 6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혜사로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보혜사로 자기 앞에 2라고 넣고요. 그 다음 달라. 그 다음 달러는 뭐죠? 다른 자를 찾기 위해 그거는 버리지 말죠. 그 다음 달러 3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은 4로 바뀌겠죠, 당연히. 7, 8이 아니죠. 그럼 괄호 6에 1, 2, 3, 4가 되겠죠. 이게 되셨죠? 네. 자, 괄호 6에 2번 밑줄 친 거 바로 위. 보혜사로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찾아야 할까? 그러면서 다른 이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괄호 5의 5절도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밑줄 친 것.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제사장직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제사장직을 지녔다.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죠?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이것도 사실 근현대 교회에서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미 배웠어 이거.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뭐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누구야?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로마 카톨릭이죠. 아닌데요.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자들. 이신문자. 다 나와. 아,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맞아요. 소찌아니우스, 소찌아니아, 다니실론자들. 맞아요. 맞았어요. 다니실론자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왜 제사장직을 부인하죠? 제사장직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성육하신다는 성육이라는 것도 부인하지만 제사장직을 부인한다는 말은 원죄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부인하냐고요? 타락을 부인 타락도 부인하고 원죄도 부인하고 성육신하신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여해요. 그렇죠. 신성 부인하죠. 신성 부인하고 중보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부인한다는 말은 원죄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부인해요. 제사장직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2문 대규리문답 2절 한번 보실래요? 289페이지 289페이지 181문 2절 181문 대규리문답 2절 289페이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이나 땅에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외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지명되거나 알맞은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다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네, 전적 타락, 타락을.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중보자 나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전적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전적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펠라기우스는 부분적 타락 이야기 안 해요. 모방. 네. 모방이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위에 써 있죠? 네. 모방. 2항에 나오죠? 67페이지에 한번 읽어주세요. 펠라기우스파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듯이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사학성의 번식으로 갖게 되었다. 이게 67페이지 2항에 나오죠. 펠라기우스파가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학성의 번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선을 구할 힘도 없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죄들의 속박으로 죽어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구할 힘도 없다 라는 말은 영적 기능이 전적으로
망가졌다,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영적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영적 기능의 강화예요. 그것을 말씀과 함께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통해서 영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프로그램 아무리 돌려도 소용이 없어요. 영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벨지카 14장 6항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벨지카 14장 6항 1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이것에 모순되게 가르쳐진 모든 것을 거부한다. 모순되게 가르쳐진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펠라기우스파와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는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아르미우스주의자도 부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의지는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선을 찾는 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노예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다, 노예의지다, 죄의 노예일 뿐이다. 그래서 루터가 노예의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노예의지, 죄의 노예란 말은 진노의 자녀다. 볼트레이트 지금 3, 4장 3항에서는 진노의 자녀로 구원하는 선이 없다,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박으로 죽어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8문 99페이지. 그렇다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이라도 8문 9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이라도 전적으로 행할 수 없고 모든 사악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나. 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 중생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중생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이것을 신앙고백 6장 2항에서는 다시 자세히 정리합니다. 162페이지. 162페이지. 162페이지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죄로 인해 그들은 기원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의, 즉 원의를 상실했고 원의를 성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죠. 죄 가운데 죽었고 그 영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예. 이건 뭘 얘기하죠? 영과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예,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죠. 전자의 것은 전적 타락을 설명한 것이고 후자의 것은 전적 부패를 설명합니다.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을 바뀐 겁니다. 기능에 더럽혀진 것은 기능이 상실. 예,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성은 것이 전적 무능력입니다. 영과 몸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다른 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 무능력은 전적 부패, 다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선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악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천적 부패성을 기독교 강요 2권 2장 1항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혹시 아세요? 어떤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선천적 부패성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요? 칼빈은? 인간성.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게으름입니다.
모든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즉각적으로 게으름을 즐기고 을을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따져요? 시간의 길이, 순서의 복잡함, 이 가시적인 것이 싫은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한 확신으로 이기적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를 강탈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결혼된 선과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도록 배워야만 합니다. 자기가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경 2권 1장에서 2권 2장 1항에서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중생의 저자가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기독교경 3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부분적 또는 협력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다. 믿음의 저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4문 하이델베르크 2절 124페이지.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의 저자인 성령에 의해 죄에서 구속받았기에 얼음과 다를 바 없이 그들에게도 약속돼 있고. 믿음의 저자인 성령에서 죄에서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믿음의 저자인 성령에서 구속받은 것이다. 그리고요, 이번엔 신앙고백서 14장. 왜 이렇게 빨리 찾으세요? 근데 미리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블로그에 미리 이게 다 해가지고 미리 써 올리잖아요. 그죠? 14장 3항 3절 173페이지 78페이지 178페이지 3절 신앙고백서 14장 3항 3절 178페이지 3절 14장 3항 3절 우리 믿음의 저자이며 완성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한 확실에 도달하고 많은 면에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저자가 완성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볼트레이트 3장 12항 5절 보겠습니다. 12항 5절 72페이지 12항 5절 3, 4장 12항 5절 72페이지 믿음의 저자가 완성자가 그리스도라고 웨스트민스터에 얘기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것은 이 사역의 저자에 의해 영감된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덜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가 중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을 중생을 이야기하면서 중생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 4장 3항에서도 보십시오. 67페이지 67페이지 3, 4장 3항 우리 지금 본문입니다.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 예,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라고 합니다. 중생케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중생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성령. 성령. 믿음의 저자는? 성령.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저자인 성령은 믿음의 저자는, 완성자는, 믿음의 저자며 완성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고 2권 3장 10항에서도 중생의 저자를 성령이라고 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칭의와 성화에 역사하고 진리, 은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분배하시는 분이다. 분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74문 2항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왜 성령님을 믿음의 저자하면서 중생의 저자라고 했을까? 믿음의 저자면서 중생의 저자라고 했을까? 회심과 중생은 같은 말입니까? 물론 신앙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중생은 하나님 측면이고 신비적이고 비밀적이라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비밀적 사역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비밀적이고 신비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한다, 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회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생의 경험하여 알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생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회심은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티트 3, 4장에서 11항은 보십시오. 11항 제목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회심 사역. 성령 하나님의 회심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2항은 초자연적 역사인 중생. 보십시오. 중생은 신비적이다, 비밀적이다, 하나님의 측면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회심 사역은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2항 중생을 보면 71페이지 1항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으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우리의 조력, 협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린다. 중생은 새로운 창조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조력 없이 하나님 홀로 동력적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협력적 사역이 아니라 그 반대가 동력적 사역이거든요. 동력적으로 하나님 홀로 하신다. 11항 보십시오. 그럼 회심을 말하죠. 성령님의 회심 사역이잖아요. 1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자신의 선한 기쁨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에게 참된 회심을 사역하실 때 복음이 그들에게 외적으로 선포되게 하고 성령으로 그들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예, 그들은 올바로 이해합니다. 분별합니다.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달라요. 성령님께서 회심 사역을 할 때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회심. 회심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이에요. 무엇이 올바른지 압니다. 분별합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회심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중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0장에서는 제목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중생, 효과적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효적이라는 말인데 효과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효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말이에요.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진노의 자녀라고 지금 우리 돌케이트 3, 4장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또 로마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어떤 단어로 또 표현되고 있는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진노의 자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쌓여있죠? 그릇. 진노의 그릇.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유기된 자. 근데 여기선 성경에서 멸하기로 준비된 자. 멸하기로 준비된 자라. 진노의 그릇,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반대로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왜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알게 하고자. 그와 반대는 무엇입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진노의 그릇 말고 또 긍휼의 어떤 그릇이라고 또 나오죠? 반대가 진노의 그릇 말고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명시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예,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5절에 이어서 호세아 2장 23절에 글을 인용하는데 9장 25절에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부패성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부패성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어떤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긍휼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자신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겸손의 삶, 회개의 삶을 살게 돼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 같은 거예요. 감사의 삶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사람이 측면을 고려한다는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시점은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과거의 연장선상, 미래의 연장선상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미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의 시작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의지의 전환. 네, 또 의지의 전환, 또 효과적인 부르심, 또 네, 유효한 부르심, 또 내적 부르심. 중생,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하나님 선택한 자를 효과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시간에서 성취하십니다. 회개는 믿음과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졌는데요. 믿음으로 회개한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회개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 믿고 회개한다는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회개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이죠. 중생이 사람의 측면에서는 깨닫게 되는데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때 인식하는 그 시기를 중생의 때, 중생했을 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둔 용어라면은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게 드러나서 인간이 깨닫고 인지했다는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심과 이 중생, 믿음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단일합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시간의 속에서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시간 안에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